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에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상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죄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총리로 발탁이 돼서 애국과 그 당시에 전 세계 식량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기나긴 기간 동안을 시련과 어둠 속에서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발이 작고에 성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애를 보셨고 그 생애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그럴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서 1장 5절에 되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그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에서부터 구별하여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참으로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는 유대의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진행되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다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40년 6개월 정도 그의 사역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명의 존재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태에서 구별하기 전에 나를 그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광의 멸류관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의 생애를 향한 계획을 항상 믿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힘있게 또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